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가 왕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왕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침략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돕는, 그들을 구원해 주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여전히 그들의 한 나라로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그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입니다. 그가 우리가 1절에서 볼 것 같으면은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왕을 세운 뒤에 하는 말이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늘. 이제 그가 늙어 호호백발이 되었고 내 아들들도 내 뒤를 이어서 너희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요구한 바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이제부터 너희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듣고 기억해라. 그래서 한 얘기가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사사건건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고 또 이방이 침략해 왔을 때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암몬 자손의 왕인 어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그가 침략해 오게 되는 것을 보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다스리고 지켜줄 왕을 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 내일 말씀 보면은 이 다른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그들에게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왕이냐라고 하는 왕 되심에 대한 싸움이 그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실수입니다. 우리를 직접 다스리고 보여줄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불안에 쫓기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왕을 구한 것이죠. 야하스가 암몬의 왕 야하스가 침략해 왔을 때 그들은 그 요구를 절정에 달하는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 말씀 보면 드디어 그들에게 왕을 세워서 사무엘이 그들을 통치하는 왕으로 옹립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왕으로 세운 뒤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먼저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때 언제 누구의 소나 나귀나 어떤 물건을 강탈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있었느냐.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또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도 이 사실을 증언한다. 사울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사울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사울 왕이 증언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직책을 이용해서라도 어떤 사사롭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왕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노역을 시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희 자식들을 요구해가지고 병력으로 삼고 세금을 내라 그러고 그럴 것인지 너희들 이제 똑바로 알아야 한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왕을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 직접 통치하셨던 시대가 끝나고 왕정 통치 시대로 넘어가면서 신정 정치 시대와 왕정 정치 시대 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더 고역스러운지를 이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뭐 달라 그러더냐, 내가 뺐더냐, 너희들을 강제로 그렇게 하더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공치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가 굳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정 시대와 대조돼서 지금이 얼마나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귀한 것이었는지, 좋은 것이었는지 너희들이 똑바로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을 암시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도 다짐을 합니다.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쭉 했죠. 자, 그러니까 그들이 당신이 아무것도 강탈한 적도 빼앗은 적도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가 말하는 것이 사무엘이 말하는 게 뭡니까? 5절에 너희가 내가 어떤 불의한 일도 찾지 못했음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언하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가 증언합니다. 사울 왕이 증언합니다. 이제 이런 답을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을 백성들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얘기할 테니 너희들 가만히 서서 잘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8절 이하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애굽 종살이 할 때 너희 조상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오늘 이곳에 살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들, 모압 왕들을 통해 너희를 치셨고 그럴 때 너희가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겨 범죄했으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회개를 했었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여룻발, 베단, 입다 그리고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너희를 구해 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침략해오는 것을 보고는 너희는 왕 대신 하나님 대신에 너희를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었다. 잠깐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20절을 가서 보십시다. 19절 하반절부터 보면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배척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자, 얼마나 큰 죄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왕을 구하는 것이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희가 구했던 왕, 너희가 택한 왕, 그를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왕, 자기가 택한 왕,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것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지만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느냐?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사무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14절 이하의 소망스러운 말씀을 다시 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이제는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고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왕의 백성들이 왕께 해야 하는 일은 왕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들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패망할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을 구했어도 그들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때에든 왕을 세워주신 때에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조금 비약을 시킨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런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고백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모이지 않고, 그러면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다 헛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겉모습만 치장하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구할 때 싫어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라,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운 뒤에 사무엘을 통해서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순종하지 않고 사느냐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또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으며, 왕을 주신 시점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왕을 주셨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후에 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왕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에 더 깊이 익숙한 삶이 돼야 할 터인데, 우리로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